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김용재라고 하고요. 저는 다세연에서 심부름하는 사람입니다. 다세연은 다음 세대를 섬기는 사람들의 연대의 약자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 달콤 학교 이름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다세연의 상징이 달팽이거든요. 달팽이가 하루 종일 꼼지락거려도 제자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으로 우리 다 함께 꼼지락거리자, 그런 의미로 달팽이 꼼지락 학교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목요일 날 이 시간에는 다세연에서 처음에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학교를 진행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대상으로 또 학교를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는 교사들을, 그리고 마지막에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이제 학교가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음 세대를 섬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목회자, 교사, 부모를 위해서 학교가 진행되거든요. 근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누구나 들어도 될 만한 내용입니다. 오늘부터 일단 4주 동안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고요. 제가 이제 첫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들 고생이 많으시죠.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보이는 세계가 다 멈춰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익숙한 것과 결별하고 처음 가보는 길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코로나19 이후 세상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조언을 하는데요. 제가 다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듣고 정리한 바에 의하면 앞으로는 자기답게 적당히 더불어 천천히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기답게 적당히 더불어 천천히 자연과 다른 사람들과 그렇게 어울려서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목회 현장을 생각할 때 만약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목회자 분이라면 목회 현장이 과거로 회귀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을 수도 있다.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옛날처럼 돌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 앞에 상당히 무력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 어떻게 자기답게 적당히라는 것은 대충이 아니고요. 옛날에는 욕심껏 또 누구보다도 잘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달려왔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어느 순간에 생태계가 무너지면서 다 멈추서게 되더라. 그러니까 너무 욕심껏 하지 말고 좀 주변을 봐가면서 적당히 하자, 그런 의미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요즘에 부르심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요. 만약에 다시 돌아갈 수 없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실 텐데 내가 처음 이 길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 그때 내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할 수 있는 것도 없었고 가진 것도 없었고 또 우리를 알아봐 주는 사람도 없었고 내 얘기에 귀 기울여 주는 사람도 없었지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갔잖아요. 어쩌면 모든 목회자들이 다시 그 부르심 앞에 서야 되는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거니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첫 발을 내디디셨을 때, 그때 그 느낌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복음을 위한 첫 발을 내디뎌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다세언은요, 아주 오래 전서부터 그 자기답게 적당히 더불어 천천히 중에서 사실 이 네 가지가 우리의 모토와 비슷하긴 하는데 그 중에서도 자기답게를 상당히 강조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자기다워질 수 있는가? 부르심에 응답해서 멀리 보고 걸어가려면 사실은 힘을 빼고 자기답게 흉내내거나 경쟁하지 않고 나만이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을 따라서 조금씩 걸어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해왔거든요. 근데 어떻게 자기다워질 수 있느냐? 하나님 안에서만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 안에 아주 깊이 침잠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회자가 자기답게 목회를 한다 그럴 때 저희들은 몇 가지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첫째는 목회 철학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목회 철학. 목회 철학이 무엇인가? 두 번째로는 그 목회자가 섬기는 공동체의 토양을 어떻게 가꿀 것인가? 세 번째로는 그 공동체에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그리고 그 공동체에 속한 회중들, 교우들이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게 무엇인가? 이런 몇 가지 요소를 우리가 발견해 나갈 때 우리는 자기답게 목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쟁하거나 흉내내거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답게 목회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네 가지 요소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주에 이 네 가지가 진행되는데 오늘은 목회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목회 철학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목회 철학의 답변을 하기 위해서 나의 목회 철학이 무엇인지를 정리하기 위해서 두 가지 질문에 여러분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질문은 교우들에게 제시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우들에게, 그러니까 교회에 목회자로서 제시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가 하는 거죠. 즉 우리 교회에서 태어나서 영유아 유치부를 지나서 어린이부를 지나서 청소년부, 청년부, 성인이 되어서 대략 30대 중반이 됐을 때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표상. 그래서 그 표상을 목회자가 교우들에게 제시하고 우리 이런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를 이런 사람들로 키워나갑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선호하는 목회 방식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목회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중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상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어떤 교육 방식, 어떤 목회 방식을 주로 선택하여 사용하겠는가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당신의 목회 철학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첫 번째로 교회에 제시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상이 무엇이냐? 두 번째로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상으로 온 교우가 자라나기 위해서 어떤 목회
방법론을 선택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목회 철학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상을 살펴보겠는데요. 다섯 시 40분까지가 첫 강의죠. 예. 잘하고 있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상을 제시한다. 어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상을 제시할 거냐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대부분 목회자들이 좀 멍합니다. 당신의 목회 철학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교회의 교우들에게 어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상을 제시하고 싶어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멍해집니다. 여러분 혹시 답글을 쓰실 수 있으면 중간중간에 들으시면서 내가 교회에 제시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상은 이런 겁니다 라고 보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 다세연에서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제시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상이 무엇인지를 정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중간 질문을 하나 던져드립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입니다. 목회자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나는 이 땅에 태어났는데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날까지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고 싶은가, 그게 정리가 되면, 그게 정말 부르심이라고 믿는다면 그 목회자는 교회에도 교우들에게도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됩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목회 철학을 고민하는 목회자들이 교우들에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상을 제시할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역사 앞에서 또 나 자신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에 대해서 정리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또 멍해집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죠. 아무도 우리에게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나도 나에게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라고 물어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울할 수도 있어요. 가장 나를 이해해 줄 만한 사람인 나 스스로가 나 스스로에게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라고 물어봐 주지 않으니까요. 한번 물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어떻든 우리가 물어봅니다. 다세연에서 물어보죠. 많은 목사님들에게, 전도사님들에게 물어봐요.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또 멍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돕는 방법들을 몇 가지 정리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한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롤 모델들이 있으시죠? 있으신가요? 롤 모델. 또 멘토들이 있으신가요? 멘토. 롤 모델하고 멘토하고 차이는, 롤 모델은 뭐 비슷해요. 내가 존경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대상인데, 롤 모델은 그분이 나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멘토는 그분이 나를 아는 거예요. 그럼 나를 아끼는 거예요. 멘토는 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싶어하는 분들이에요. 어떻든 여러분에게 롤 모델도 있고 멘토도 있을 거예요. 롤 모델은 뭐 생사 여부 관계없이, 또 직업, 나이, 국적 관계없이 내가 그 사람을 볼 때 근사해 보이고 또 닮고 싶고 따르고 싶고 그런 사람들이요. 또 멘토는
그분이 나를 아끼고 나도 그분을 존경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분들이죠. 어떻든 여러분에게 롤모델과 멘토가 있을 거예요. 여건이 되신다면 지금 종이를 꺼내놓고 여러분의 롤모델의 이름을 한번 쭉 써보세요. 세로로 이렇게 한번 쭉 써보세요. 쓰고 계십니까? 롤모델. 여러분은 롤모델이 누구예요? 다 저기 채팅방에 무슨 이야기들이 올라오네요. 신식이네요. 조금 더 올려주시겠어요? 김경현 씨가 지금 뭐라고 올리신 것 같아요.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에 멍해진다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을 잊고 살아가서 그런 게 아닐까요? 그래요. 심오한 이야기를 김경현 씨가 해주셨네요. 목적을 잊고 살아가서. 근데 뭐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렇게 써보는 거거든요. 사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근데 써보면 정확히 또 모를 수도 있고 모호해지는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한번 진행을 해보죠. 롤모델을 쭉 써보시고 그분들의 모습 속에서 담고 싶은 부분들, 그런 것들도 한번 써보세요. 멘토도 마찬가지입니다. 멘토를 만나고 나면 마음속에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멘토들을 연락하고 찾아뵙고 차를 한잔 하거나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고 돌아서 나올 때는 여운이 남죠. 나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나의 멘토를 한번 떠올려 보면 나도 그분처럼 이렇게 살고 싶다.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정리해 보면 좋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서로를 비추는 영혼의 거울이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롤모델에게서 배우고 싶은 면들은 어쩌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에게 이미 있는 모습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일 수도 있어요. 멘토도 마찬가지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면서 배우고 싶다거나 부럽다거나 한번 흉내내보고 싶다거나 저렇게 하고 싶다거나 하는 것을 이렇게 기록해 보시면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정리하는 데 도움이 돼요. 어떻든 학교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 번 언급이 될 테니까 따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상상으로 그런 작업을 지금 제 강의를 들으면서 따라오고 계시다면 이번에는 우리 저 최수홍은 연예인 아닌가요? 박수홍인가요? 그 사람은 어려운 숙제 아닐까요? 이렇게 쓰셨네요. 어려운 숙제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지금 들으시면서 그냥 이렇게 귀로 들으시는 것도 좋지만 한번 종이를 꺼내서 롤모델 누굴까?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 또는 내 멘토, 내 가까이에서 나를 아끼고 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하는 분들이 누굴까? 한번 이름을 써보시고요. 그분들에게서 배우고 싶은 거,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을 상상하거나 떠올리면 이렇게 숙연해지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끄적끄적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게 됐다면 대략 그런
언어들, 그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아, 이 사람 이걸 담고 싶고 담고 싶고 담고 싶고 이렇게 별처럼 이렇게 떠 있는 별처럼 이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아,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자, 여러분이 한번 지금 써보셔요.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인지 모르겠지만 한두 분이라도 한번 저랑 해보시죠. 종이를 꺼내놓고 아, 잠깐이지만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한번 정리해 보세요. 예, 섬김과 봉사하는 삶 이렇게 쓰셨어요. 잘하셨어요. 또 양떼 목사님이 아마 롤 모델인 것 같아요. 양치는 목사님 계신가 보죠, 호주에. 하여튼 이렇게 좀 정리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우리 최수홍 씨가 섬김과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이렇게 썼어요. 또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양을 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예,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쓰신 단어를 보면 어쩌면 종교적인 개념이 함축된 것일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에 맞게 사는 사람 이렇게 하면 우리는 알잖아요. 또 그렇게 쓴 분은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알잖아요. 이무현 대장님이 롤모델이라고 또 쓰셨어요. 냄새나네요. 예, 한번 써보시죠.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근데 우리가 기독교인이니까 쓰면은 그 문장에 쓰인 단어들이 종교적인 개념이 함축된 단어일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끼리 말하면 좀 냉정할 수 있지만 모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모호해도 상관없어요. 아, 여기 또 최용남 씨가 추상적이지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그 노래 맞나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또 선한 일을 하며 사는 사람. 예, 좋습니다. 예, 추상적이라고 표현했지만 참 좋네요. 자, 어떻든 종교적이든 추상적이든 이런 나만의 문장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좀 두고 보셔도 돼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는 삶. 감동적이네요. 감동적이네요. 여러분 참 대단하십니다. 짧은 순간에 아주 잘 정리해 주셨어요. 목사님들 아닌가 봐요. 목사님들은 대부분 종교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인생을 헌신하는 뭐 복음을 전하다 불처럼 타오른 막 이렇게 쓰시는데 자, 그러면 조금 한번 더 나가 보시죠. 뭐냐면 여러분 친구 중에 아주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난 친구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뭐 진짜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교회를 안 다녀.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우리 따라서 한두 번 온 적이 있지만 그건 안 오니만 못할 정도로 그냥 인상을 확 쓰다가 졸다가 가고 그랬어요. 근데 나를 너무 좋아해. 그래서 이 친구가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우리한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일을 하며 사는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 다음 세대를 위해 뭐라도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우리한테 물어본 거냐면 너 옛날에 주말이면 나랑 놀지 않고 교회 갔잖아. 여름에 수련회 간다고, 수련회 준비한다고, 수련회 간다고 막 2박 3일, 3박 4일 동안 나랑 안 놀아주고 어디 가버렸잖아. 교회 사람들하고. 청년이 돼서는 수련회 준비한다고 방학 내내 교회에서 살았잖아.
야, 왜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거야? 너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라고 그런 마음을 담고 물어봤단 말이죠.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상상하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 대답해 주는 거예요. 예?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는 삶. 그럼 그 친구가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랑이 뭔데? 야,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한두 명이야? 다 책임질 거야?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선한 일, 네가 생각하는 선한 일은 뭐야? 근데 왜 교회는 이렇게 막 이래? 이렇게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물론 저처럼 흥분하지 않고 선한 일이 뭘 의미하는 거니? 사랑이라는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그 친구랑 이야기를 하면서 밤을 새게 된 거예요. 밤을 새게 되면서 우리가 추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종교적이라고 생각했던 개념들이 점점점 선명해져서 일반 시민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근사한 삶에 대한 지향점이 나타나는 새벽녘이 된 거예요. 그래서 혼자 밝아오는 새벽을 맞이하면서 그래, 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야 하고 설명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제가 시간이 부족하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만약에 제 친구가 그런다면 하고 상상하면서 쓴 거를 읽어봐 드릴게요. 이게 더 추상적인가? 하여튼 초월적인 존재인 신과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나답게 온전하게 자라나면서 성장하면서 세상이 아름다워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어. 그럼 그 친구가 초월적인 신과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게 뭐야? 그러면 잘 모르지만 신이 나를 아들이라고 하니까 나도 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가깝게 지내면 좋겠어. 그래서 신께서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인생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신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참된 지혜를 받아들이면서 사는 거지. 인생이 이런 거구나. 인생이 이렇게 사는 거구나. 그래서 매 순간 신 앞에 내가 서 있으면 좋겠어.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염려에서 벗어나서 지금 여기에 머물 수 있으면 좋겠어. 상황 탓하지 않고 사람들의 나를 평가하는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오롯이 나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면 좋겠어. 품위 있고 근사하게 그렇게 나이를 먹으면 좋겠어. 그리고 하늘이 나에게 허락한 시간, 재정, 재능, 열정 그 모든 것을 가능한 한 낭비하지 않고 허투루 쓰지 않고 우리 가족, 교우, 친구, 동료, 이웃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좀 거창하지만 인류를 위해 도움이 되도록 다 쓰면서 살면 좋겠어. 좀 심각해졌나요? 김경현 씨가 좀 긴 얘기를 쓰셨네요. 또 솔킴 씨 어느 공간에 있든지 하나님 자녀된 정체성을 저 정체성에 대해서 제가 앞부분에 좀 이렇게 설명을 좀 했죠. 김경현 씨는 사실 교회는 왜 그래라는 사람들의 말에는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보이지 않은 교회가 빛과 소금을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피어나는 꽃처럼 이렇게 영혼이 일상이 삶이 이렇게 인생이 피어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 열어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찬란한 모습이 분명히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완전히 완성되어 피어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제가 만약에 방금 설명한 대로 그렇게 살고 싶다면 저는 우리 교회 교우들에게도 이렇게 살자고 얘기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숲속샘터 교회 목사로 있는데 우리 숲속샘터 교회 교우들에게 제시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상은 이와 같아요.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친밀하게 지내면서 자기답게 온전하게 자라는 사람들이 됩시다. 좀 긴가요? 다시 한번 설명하면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자기답게 온전하게 자라나는 사람들. 이게 우리 교회 교우들에게 제시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상입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 강의를 정리할 때가 됐는데요. 여러분 교회에 제시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상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상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청년들은 어떻게 자라나야 될까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상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청년들은 어떻게 자라나야 될까요? 청소년은요? 어린이는요? 영유아는요? 물론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일관적으로 이렇게 자라나도록 우리가 무언가 만들 수는 없지만 지향점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담긴 기도, 함께 기도하며 바라봐야 할 이 지향점, 표상입니다. 자기답게 목회하기 위해서 목회 철학이 분명히 세워져야 되는데 목회 철학에 있어서 두 가지 질문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 질문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당신이 교회에 제시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상은 무엇입니까? 그 표상을 선명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먼저 스스로에게 던질 질문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강의를 이어갈 건데요. 쉬는 시간 동안 음악 들으시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좀 잠깐 쉬셨어요? 오늘부터 4주 동안은 다세연에서 이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강의가 진행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강의를 오래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도 목회자인데 이 질문을 계속 던지고 또 이 질문에 답변하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또 저 스스로에게 질문에 답변을 하다 보니까 제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런 면에서 목회를 자기답게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자기답게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부족하지만 저희가 하는 강의를 귀 기울여서 들으시고 또 뭐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다세연에서 펴낸 책이 있어요. 당신은 좋은 목회자입니다. 이 책으로 학교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책을 참고해서 보시면서 잘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이 워크샵 할 수 있는 그런 지면들이 많이 할애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목회자가 아닌 분들도 많이 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목회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질문을 내 스스로에게 던질 때 제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요. 나는 목회자가 아닌데 왜 자꾸 목회자 얘기를 하지?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목회자가 아니어도 생각하면서 답변하면서 한번 따라오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청년과 청소년들을 향한 목사님의 마음 감사하네요. 제가 처음 강의하면서 청년과 청소년들을 향한 마음을 표현한 적이 있었나 보죠? 예. 하여튼 그 마음을 보셨다면 뭐 잘 보신 겁니다. 예. 예, 그래요.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이 목회 철학
목회 철학, 자기답게 목회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고려할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목회 철학, 둘째는 내가 속한 공동체의 토양을 가꾸는 것, 그리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하는 동역자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그리고 그 동역자들과 함께 돌아보아야 할 그 교우들, 공동체에 속한 교우들의 삶의 자리는 어떤 것인가 살피는 그런 마음들이 중요하거든요. 오늘은 첫 번째 목회 철학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첫 번째 강의에서는 목회 철학을 정리하기 위해서 두 가지 질문에 답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로는 교우들에게 제시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상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이번 또 두 번째 시간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할 건데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상까지 자라나야 되잖아요. 성장해야 되잖아요. 성장을 돕기 위해서 어떤 목회 방법론을 선택할 것인가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좀 뭐 거창해 보이지만 세계에 소개된 목회 방법론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건 교육 방법론하고도 통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어떤 목회 방식, 교육 방식, 교육 방법, 목회 방법을 주로 선택할 것인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 주로 선호하는 목회 방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우들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 소개된 목회 방법론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게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그 순환 계단식이 있어요. 순환 계단식, 이렇게 순환. 이게 뭐 어디 올라갈 때 원형으로 이렇게 순환하면서 쭉 올라가는 계단이 있잖아요. 이게 순환 계단식인데, 다른 말로 전통적인 방식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목회자가 교회 공동체에 이거는 꼭 같이 지킵시다, 우리 다 함께 이거는 합시다, 아주 몇 가지 중요한 얘기를 제시하고 함께 성장해 가는 거예요. 뒤처지는 사람 없이 천천히 가더라도 다 같이 성장하면서 하나님께 갑시다. 이게 순환 계단식이라고 해요. 전통적인 방식이죠. 이런 목회 방식을 선호하는 목사님들은 뒤처지는 사람에게 마음이 늘 가요. 그리고 뭐 이렇게 눈에 띄거나 크게 변화가 없더라도 다 함께 조금씩 성장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일주일 동안의 시간을 주로 어디다가 많이 쓰시는 경향이 있냐면, 혼자 기도하고 독서하고 설교 준비하고 침묵하고 뭐 이런 데 시간을 많이 쓰는 걸 좋아하세요. 두 번째 목회 방식이 뭐냐면 포베이스 이론이에요. 포베이스 방식이 뭐냐면, 홈에서 1루로 가고 2루로 가고 3루로 가고 홈으로 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걸 다른 말로 제자훈련 방식이라고 그래요. 새신자 훈련, 제자 훈련, 사역자 훈련 해서 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 그 PPT 같은 게 딱 여기 딱 뜨면은 강의가 아주 맛깔나고 멋있을 것 같은데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포베이스 방식. 이거는 목회자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성숙한 교우들 또는 성숙하고 싶어하는 교우들을 선별하고 그들과 함께 예수님의 사고방식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고방식과 생활 태도를 훈련하는 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포베이스 방식을 선호하는 목사님들은 일주일에 시간을 어디다 많이 할애하시냐면, 사람을 만나고 훈련하고 점검하고 격려하고 이런 데 관심이 좀 많으세요. 시간을 많이 쓰세요. 마지막은 이제 백화점 방식이에요. 백화점 방식이 뭐냐면 프로그램 방식이에요. 이게 뭐냐면,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잖아요. 우리 교우들이 그 경험하는 것 속에서 많은 갈등과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이때 주일날 설교 들은 내용이 여기에 어떻게 적용되지? 이게 좀 어려운 말로 복음을 재해석해서 교우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이제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목사님 이 포베이스 백화점 방식을 선호하는 목사님들은 교우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문제들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거기서 교우들이 뭘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지 거기서 어떻게 성경과 복음이 제시돼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교우들에게 가르쳐 주는 방법을 프로그램으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데 관심이 많고 거기에 시간을 많이 쓰세요. 그리고 네 번째 방식인데 그게 뭐냐면 이건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몸을 가볍게 하는 방식이에요. 몸을 가볍게 하는 방식. 무슨 말이냐면 교회의 본질적인 부분은 중요하게 다루고 비본질적인 부분은 막 털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신앙 성장 배경 그리고 신학 훈련을 받을 때의 그 경험 그리고 자기 기질과 성향을 고려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다양한 방식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운영하고 목회를 시도하는 그룹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작지만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 종탑이 없거나 뭐 현판이 없거나 뭐 장소를 빌려서 쓰거나 카페를 하거나 공원에서 예배하거나 이런 형식의 교회들이 많이 이제 생겨나고 있는 거죠. 이 한국 교회는 선교 초창기에 사실은 전통적인 목회 방식을 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부흥회, 전교인 부흥회, 전교인을 구역으로 묶는 것, 그리고 전교인 체육대회, 공동체 예배 있잖아요. 주일 예배, 저녁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거기에 모두 다 교인들이 오도록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사람이 많이 늘어나니까 목회자 혼자서 그 교회를 다 섬기기가 어려워지니까 제자 훈련 방식이 나오면서 평신도들과 리더십을 공유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회가 발전하고 다변화되면서 교우들이 일상 속에서 다양한 문제들과 부딪히면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성경적인 가치를 재해석해 주는 것이 필요가 생기면서 백화점 방식, 프로그램 방식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발전하면서 전통적인 방식, 제자훈련 방식, 프로그램 방식이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발전적으로 이루어졌죠. 근데 지금은 한국 교회가 정체기를 지나서 쇠퇴기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한 교회가 그렇게 그 순서대로 성장해가지고 열매를 맺는 것이 사실은 좀 어려운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를 개척하신다거나 또는 어떤 작은 규모의 교회 담임으로 가신다거나 또는 뭐 규모가 있는 교회 담임으로 가신다고 할 때 처음에 고려해야 될 것은 뭐냐면 물론 그 교회의 토양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교회의 영적인 토양, 문화적인 토양이 무엇인지를 좀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건 다음 주에 이제 공부를 할 건데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교회에 제시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상과 그 표상에 도달하기 위해서 앞으로 주로 사용할 목회 방식이 무엇인지를 교회 교우들에게 좀 공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앞 시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상이 무엇인가를 정리하려면 먼저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선호하는 목회 방식을 선택하고 교인들에게 이렇게 제시할 때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성장해 오셨잖아요.
어떤 면에서 계속 성장해 오셨다고요? 영적으로,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계속 성장해 오시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스스로 어떤 방식을 주로 사용하셨는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물론 그 방식 중에는 여러분이 편안한 방식이 있고 효율성도 높은 방식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공부했더니 나한테 잘 맞고 뭐 결과도 좋았다거나 이런 거요. 근데 이렇게 공부했더니, 이렇게 책을 읽었더니 편안한데 무슨 내용인지는 잘 안 남더라. 그러니까 편안하면서 효율적인 방법이 있고 편안하면서 비효율적인 방법도 있고요. 불편한데 효율적인 방법도 있고 불편한데 비효율적인 방법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은 편안하면서도 효율적인 거겠죠. 자,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혼자 독서하고, 혼자 공부하고, 정리하고, 혼자 기도하고, 이런. 그런 분들은 뭐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전통적인 방식이 편안한 분들이에요. 전통적인 방식이 편안한 분들이죠. 그 다음은 어떤 사람들은 친구들과 어울려서 야, 우리 이거 이렇게 다음 주까지 이런 거 숙제해오자 라든가 여기까지 읽어오자, 읽은 거 정리해서 발표하자, 이렇게 서로 약속하고 격려하고 점검하고 이러면서 같이 이렇게 성장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게 편안한 분들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제자 훈련 방식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어요. 세 번째로는 뭐 학원에 등록해서 강의를 듣는다거나 또는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세미나에 참여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다거나 이렇게 공부하는 게 편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 고등학교 때도 저는 이제 혼자 공부하고 때로는 이제 친구들과 약속해서 이제 공부하는 걸 좋아했는데 제 친구 중에는 그때 불법이었거든요. 이 얘기 되나 모르겠는데 불법이었는데 그렇게 저 교회 형들 를 통해 가지고 노량진이나 이런 데, 광화문 이런 데에서 학원을 등록해서 꼭 다닌 친구가 있어요. 학교 끝나면 거기 아르바이트하고 또 거기 가서 학원에 가서 들어야지 공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받는다거나 학원에 간다거나 뭐 분야별 주제별 세미나를 듣는다거나 이런 게 편안한 분이 계시다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프로그램 방식, 백화점 방식에 잘 맞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어울리는 목회 방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영적으로,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조금씩 성장해 오셨잖아요. 또는 내가 좀 정체된 것 같아. 내가 나의 성장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야겠어 라고 할 때 여러분이 시도한 것 중에 도움이 됐던 건 뭔가요? 그리고 이제는 습관이 돼서 내가 그걸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날마다 영적으로,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여러분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제는 무의식적으로 그냥 하고 있는 습관화된 방법들은 무엇인가요?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정리해 보시고 만약에 목회자가 아닌 분들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나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서 내가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학습 방법이 무엇인가, 교육 방법이 무엇인가, 내 스스로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내가 내 스스로에게 제공하고 있는 습관화된 방식이 무엇인가, 그 중에 정말 도움이 되는 게 있는가, 이제 익숙해졌지만 도움이 안 되는데도 계속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정말 비효율적인데 그냥 내가 하고 있는 것에 의미를 두고 그냥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를 좀 정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영적, 지적,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서
내가 나를 돕기 위해 주로 사용하고 있는 교육 방식은 무엇인가를 점검해 보면 좋죠. 그런 걸 정리하고서 내가 나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주로 하는 게 무엇이구나. 만약 목회자분들이 계시다면 사실은 여러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작은 교회나 규모 있는 교회 담임으로 가셨다거나 또는 교회를 개척하신다거나, 특히 교회 개척하실 땐 중요한 면이죠. 또는 어떤 부서에 담당 목회자로 부임을 하셨다거나 그럴 때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 지금 말씀드린 관점으로 볼 때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어울리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나에게 어울리는 목회 방식을 좀 찾아서 교우들에게 또 부서에 속한 구성원들에게 우리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라고 제시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제자훈련 방식이 어울리는 사람인데 다른 교회에서 성공한 프로그램 방식의 프로그램을 갖다가 이렇게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보다는 나한테 어울리는 교육 방식, 목회 방식을 교회에 또는 부서에 제안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목회 방식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코로나19 이후 목회 현장에서 자기답게 목회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앞으로 4주 동안 목회 철학, 또 공동체의 토양, 동역자와의 관계 맺기, 그리고 회중의 삶의 자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살펴볼 것입니다. 자기 목회 철학에 대해서 정리하려면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된다 그랬죠. 어떤 질문인가요? 한번 여러분 복습하는 의미로 이 채팅방에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채팅방이 멈춘 건가요? 예배자이지만 생각해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점검, 또 이재원 씨는 점검 뭘 점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분 다 아실 텐데요. 첫째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상, 우리 교회에서 쭉 자라나면 태어나서 영유아 유치부, 어린이, 청소년, 청년, 그리고 성인, 초기가 어려워서 못 들어가네요. 좀 어렵죠. 그래도 잘 들으면 도움이 될 거예요. 책도 읽어보시고 그러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상을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에게, 여러분 우리 평생 살아가는 동안 이런 사람이 됩시다. 이런 존재가 됩시다. 이런 역할을 하면서 합시다. 우리 교회에서 평생 같이 신앙의 여정을 가다. 강찬 씨가 들어오셨네요. 이거 못 본 지 오래됐는데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세가 그랬잖아요. 우리 가나안으로 갑시다. 가나안으로 갑시다에는 함축적인 의미가 많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어렵지만 광야를 지나서 이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끝내 가나안으로 들어갑시다. 이것처럼 우리 교우들에게, 그 교우가 10명이든
20명이든 5명이든 30명이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표상을 향하여 우리 같이 걸어갑시다. 나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 방향을 잊지 말고 날마다 걸어갑시다. 넘어질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고 뒤돌았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가야 할 방향으로 우리 같이 갑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속에서 우러나와야 되는 거죠. 이 속에서. 그냥 다른 교회 거 뭐 책에서 읽은 거 이렇게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 속에서 우러나온 표상을 교우들에게. 근데 목회자가 이 속에서 어떻게 우러나오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경 읽고 묵상하고 또 고단하고 지루하지만 일상에서 버티어 서면서 이 속에 응어리진 하나님의 부르심과 맞부딪힌 삶에 대한 간절함이 표상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이 됩시다.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교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야, 내가 부족하지만 우리 이런 사람, 이런 인생 살아보자. 우리 같이 걸어가자. 이렇게 제안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30대 중반 정도 되면, 예수님 나이 좀 지나고 나면 저 정도 되는 거다라고 이제 표상을 하는 거죠. 어쩌면 평생 살아도 못할 수 있지만 하여튼 표상이니까, 표대니까 계속 걸어가는 거죠. 걸어가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30대 중반에 그런 사람이 되려면 청년 때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또 청소년 때는, 그러면 이걸 얘기하는 거죠. 청소년 너희들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게 표상이 되는 거죠. 청소년들은요,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야, 너 이거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죠. 답답할 때는 그렇게 하면 속이 시원하고 또 정신도 차려요. 막 지 맘대로 하다가 어이씨! 그러면 이렇게 차릴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럴 필요도 있죠. 너무 참는 것보다. 근데 이제 가끔 확 할 때도 있지만 우리 안에 에너지가 있으니까 뭐라도 얘기해야 되잖아요. 뭐라도 얘기할 때는 긍정적인 걸 얘기하는 게 좋아요. 이런 사람이 됩시다. 이거 하지 맙시다. 이것도 뭐 간혹 효과가 있고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평소에는 이런 사람이 됩시다. 이런 청년이 됩시다. 이런 청소년이 됩시다. 그 청년부 교사들, 청년부 아이들과, 야, 우리 교회 교인들은 이런 사람이 될 건데 우리는 어떤 청년이 될까 하고 공론화하는 거죠. 청소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야,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면은 나중에 30대 중반이 되면 목사님이 이런 사람 되자고 그랬거든.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은 이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너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여러분에게 아까 여쭤본 거 있잖아요.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걸 청소년 아이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뭐 약간 좀 이상한 얘기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그걸 중요하게 다루는 거죠. 어린이, 영유아는 말 못하나? 야, 너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그건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엄마한테 물어봐야 되나? 뭐 하여튼 그럼 또 애들이 얘기할 거요. 영유아 뭐 한두 살 된 너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그러면은 뭐 얘기하겠죠. 뭐 슈퍼맨이요. 뭐 얘기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 어떤 목회 일관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목사가 정해주는 게 아니고 이제 목회자가 기도하면서 이제 함께 정하는데 요 흐름이 교우들과 연령별 교우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 안에 그 인원수에 관계없이 소통 또 흐름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문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계속 던져야 될 질문이고 계속 곱씹어야 될 질문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 교회에 제시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상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가 우리 교회에 제시할 선호하는 목회 방법론이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이시면 목회자대로, 부모이면 부모대로, 교사면 교사대로 내가 영적으로,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균형 있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던 교육 방식, 목회 방식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보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내가 우리 공동체가 뒤처지는 사람 기다리고 못하는 사람 배려하고 또 힘없는 사람 기다리고 천천히,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한두 가지, 두세 가지는 꼭 하면서 함께 조금씩 성장해 가자. 근데 갑자기 확 주저앉을 때도 있잖아요. 코로나19 되니까 우리가 약간 주저앉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순환 계단식 이렇게 성장하는 것 같은데 주저앉고, 성장하는 것 같은데 주저앉고, 맨날 제자리인 것 같은데 어느새 하나님의 임재 안에 조금씩 자라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 내가 나를 대할 때 뭐 빠릿빠릿하게 계획을 세워서 확 끌고 가서 뭐 눈에 띄게 사람들 앞에서 뭐 근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는 아니어도 맨날 제자리인 것 같고, 뭐 하다가 잘 못하고, 뭐 하다가 실패하고 잊어먹고 주저앉고 맨날 그러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성장하고, 그렇게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말씀을 읽는다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자기를 격려하는 걸, 이런 식의, 만약에 목회자가 있거나 부모가 있거나 교사가 있으면 자기 교회 교우들에게 우리 그렇게 자라나자고, 그런 방식으로 자라나자고. 뭐 제자 훈련 특별히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막 프로그램 화려하게 못하면 근데 어떻게 해요? 뭐 그거 어떻게 다 흉내 내겠어요? 근데 그렇게 문기적하면서 자라나자고. 물론 뭐 다 답답할 때도 있겠죠. 답답하면 이제 또 하나님이 다른 분 보내셔서 또 한번 이렇게 환기시키시고 뭐 그러면 되니까, 동역자들과 함께 이런 식으로 내가 성장하는데, 나는 정말 뭐 하기 싫은데 약속한 친구들이, 야 우리 성경 하루에 5장씩 읽기로 했잖아. 아니야, 일주일에 5장 아니었어? 나 하루에 5장인 줄 알았는데, 야 그럼 어떻게, 야 2장으로 줄이자 뭐 해가지고 그렇게 격려하면서 막 으쌰으쌰 하는 게 익숙한 사람, 그렇게 끌려가더라도 그렇게 이렇게 묻어가지고라도 성장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온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제자 훈련 할 수도 있는 거죠. 교회 개척하거나 어느 부서에 가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다 할 수는. 그것처럼 여러분이 교우들에게 제시할 선호하는 목회 방법론에 대해서도 내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가를 돌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혹시 기회가 되셔서 당신은 좋은 목회자입니다라는 책을 구입하실 수 있으면, 또는 빌리실 수 있으면 이 안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모든 자료들이랑 워크숍 자료랑이 다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이렇게 막 선전해도 되는 건지요? 예. 당신은 좋은 목회자입니다. 예. 당신은 좋은 부모입니다. 당신은 좋은 교사입니다. 이런 책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최청경 씨가 들어왔어요. 최청경 씨, 출근하세요. 출근. 이번 주에 우리 사무실 목사님인데 출근하기 싫다고 안 오셨어요. 목사님 화이팅입니다. 아니 출근을 하시라고요. 출근을. 목사님들 어려워요. 목사님들을 대하기가 어려우신 건가요? 아니면 목사님들이 어렵게 사신다는 건가요? 남 기쁨의 예배자분은 권사님은 청년들도 잘 세우실 듯해요. 저기 권사님도 계신가 봐요. 김정목 씨는 청년들에게 사랑해를 많이 해줘요.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은 말씀드린 것은 전적으로 이제 리더십들에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목사님들이 그래요. 그 책 목사님들께 꼭 사주세요. 김정복 씨,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혼자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서 이런 고민을 가장 많이 하세요. 이게 본질적인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이 부르심을 받아서 이 길에 나섰다고 하시잖아요, 목사님들이. 근데 그 부르심이 사실은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이런 고민들을 가장 많이 하세요.
이런 고민들을 하나님 앞에서 대답하시면서 그게 설교로, 그게 목양으로, 신방으로, 상담으로 또 크고 작은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운영하시면서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눈 내용들이 다 거기 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막 울부짖고 밤을 지새우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야 뭐 전염병 걸렸을 때 이렇게 하고 누가 죄 지었을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막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도 너 또 이쪽으로 가야 된다. 내가 움직일 때 따라와야 되고 어디서는 멈춰야 되고 뭐 일로 가야 되는데 안 됐으니까 돌아가야 되고 이거 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근데 끝내는 가나안에 가야 된다. 가야 된다. 이 과정이 사실은 목회자분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보실 때 그냥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근데 또 그렇게 보면은 모든 부모님들과 교사들이 사실은 자녀를 기르기 위해서 가정에서 또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분반 공부 자리에서 우리 목회자들처럼 그와 똑같은 그런 고민과 그런 아픔을 경험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다세연이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강의 들으신 것 중에 궁금하시거나 그런 거 있으시면 한번 좀 채팅방에 이렇게 써주시면 제가 답변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들 대하기 어려워요. 이렇게 대하기 어려워요. 이렇게 많이 써주시네요. 그렇죠. 목사님들 대하기가 어려우시죠. 저도 목사님들 대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목사님들 좀 다들 고민도 깊으시고 그러셔서 목사님들 눈도 못 마주쳐요. 눈은 마주치셔도 되는데, 근데 눈 못 마주치실 때는 약간 콧등을 보신다거나 이렇게 약간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목사님 계신 곳에 장애 아동도 계신가요? 저한테 물어보신 건가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꼭 필요한 듯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저는 장애 아동이나 장애 청소년들을 먼발치서 봤지 이렇게 직접 대면해서 뭘 교육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너무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그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이 뭐 지금도 연락을 하는데 장애 부서 담당하는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은 지금 이게 복지센터 원장님으로 지금 섬기시고 계신데 그 장애 아동들, 장애 청소년들 뭐 이렇게 5살부터 20살까지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예배하고 소그룹 할 때 막 같이 선생님들이 1대1로 이렇게 양육을 하시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고 또 그분들이 이렇게 경험하는 어려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솔직히 그때 뭘 느꼈냐면 장애아동 하나를 섬기는 게 부서 하나를 섬기는 만큼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그때 하긴 했어요.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지만 그들도 다음 세대입니다.
제가 그들을 다음 세대에서 제외하고 생각했네요. 저 편한 대로. 죄송합니다. 통합으로 고민해 볼게요. 근데 제가 비전문가라 뾰족한 수가 있는지 모르지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